하나님 말씀 10편입니다. 10편 5편입니다. 10편 5편 1절에서 끝절까지 합동합니다. 5편 10편 5편 1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정죄하사 자기 길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인하여 저희를 쫓아내소서. 저희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랑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10편 5편 해석을 하는 방법, 어떻게 해석을 할까? 우리가 1편을 하면서부터 하나의 접근법을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했습니다. 뭐 다 똑같이 적용될 건 아니지만은 1편은 성부 하나님 아니면 성삼위 하나님, 1편은 복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했고, 2편에서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성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2편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3편은 성령 하나님, 내가 자고 깨다, 자고 깬다. 인간들이 자고 깨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인간들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은 역시 성령 하나님이시다. 주무시다 안 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깨어서 역사하시는, 인간들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으로 보려고 했어요. 1편, 2편, 3편을. 그래서 4편은 이제 넘어서 4편 넘으니까 의의 제사를 드린다. 이 의의 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린다 하는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볼 때 바로 의의 제사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전도자다. 전도자가 의의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4편은 전도자에 대한 글로서 표현으로서 이 4편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오늘 이제 5편인데 10편 5편인데 10편 5편은 그럼 이렇게 연결되어질 적에 우리가 그 10편 전체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그 하나의 틀로서 그 어떤 10편 1편은 2편은 3편은 순서를 정했을 적에, 정하는 사람이 순서를 정했을 적에 거기에서 담고 있는 글자와 글자를 표현해서 포함을 해서 이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를 통해서 느끼는 뉘앙스라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여러 가지 고백들을 이제 하나의 주제로 어떤 주제를 겨냥해서 하고 또 그 주제가 순서적으로 지금 되어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 거. 1편, 2편, 3편 했을 적에 제일 1편으로 와야 되는 부분이 왜 1편으로 와야 되겠느냐, 그럼 2편은 왜 2편이 됐느냐, 이런 것이 나름대로의 뭔가 그 어떤 주제에 따른 어떤 순차를 둘만한 이스라엘 사회가 공감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교리 공부라든 이런 그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그 주제를 순서를 딱 해서 사람들이 1편은 말을 안 해도 1편은 어떤 내용이고 2편은 뭐다 하는 이게 익혀지도록 이스라엘 사회의 하나의 묵계와 같은 그런 것이 조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제 4편까지 우리 전도자라 하는 나오면은
또 사편은 어쩌면 또 선지자라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전도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는 선지자적인 그런 어떤 시각으로 또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걸 보면은 5편을 이렇게 넘어오면서 5편에 있는 내용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내용을 주로 잡을 거냐. 오늘 제목은 사실 제목은 마지막 절에 있는 은혜로 방패를 이랬습니다. 은혜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랑 같이 은혜로 저를 호위하시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우리 인간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어떤 상태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패로 하여 살아가는가. 즉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적을 겨냥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방패가 있는 거죠. 나를 공격하는 공격자에 대해서 보호하려고 하는 어떤 방패, 그것이 있다. 그러면 이 5편은 전체를 볼 때 적을 겨냥하고 있다 보는 거예요. 적을 겨냥해서 5편. 그러니 인생 전체의 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 나의 적, 인류 전체의 적, 이 적에 대한 이것은 사람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람의 개념이 아니다. 사편이 전도자라 하는, 사편이 선지자라고 하고 나왔을 적에 전도자라고 하는 이 자체는 결국에는 누구를 겨냥해야 되느냐,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전도자는 철저하게 사람을 만나러 가고 사람을 위하고 사람에게 복된 길이 되어지는 어느 누구 내 가까운 사람이다, 저 사람과 내가 관계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관계성을 떠나서 일단 모든 사람을 위해서 전도자가 준비되어 있는 거죠. 사편이 그는 전도자를 할 때는 그렇다니. 그러면 이 전도자가 사람을 위해서 간다면 이 사람을 공격하는 하나의 존재, 방패가 필요한 존재, 그것이 누구냐? 있다는 거죠. 그래서 5편은 이것은 그렇다면 사람의 원수가 되어지는, 사람의 적이 되어지는 바로 그 원수라 그럴 적에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사탄, 악한 하나님을 비방하고 인간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자꾸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인간들 하여금 자꾸 나쁜 생각을 내서 인간들 하여금 나쁜 생각으로 돌아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드는 근본적으로 인간의 원수가 되어지는 이 존재, 그 존재에 대한 설명을 5편은 하고 있다. 그렇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그 표현하는 내용들이 구약에 있는 이 표현이지만 이 신약의 예수님 말씀 속에서 그대로 있는 말씀으로 지금 여기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4절에 보니까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주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죄악을 기뻐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짓는 죄악인데, 죄악은 사람이 짓는 건데 사람이 짓는 죄악을 기뻐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에스겔서 18장 23절 같이 하나님은 단 한 악인이라도 악인이 그 죄악에서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 똑같은 내용의 말씀.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안에 이르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데 죄악을 기뻐하는 존재가 있다. 그럼 그 존재는 5절에 보니까 오만한 자들, 오만한 자. 아까 우리가 그 1장에서도 1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한다. 이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가 있다. 하나님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딱 걸치 앉아갖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있는 존재가 있다. 그게 오만한 자다. 오만한 자의 자리.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이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 그럼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가 비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가 인간의 어떤 몸에서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딱 들어가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인간을 조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있다니. 그게 오만한 자리야, 오만한. 그래서 6절, 7절, 8절에 가보니까 6절, 7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라. 거짓말하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로 너희 아비는 본래가 거짓이 아비야. 거짓이 아비야. 거짓하는 아비야. 속이는 속. 여기 보니까 지금 거짓말하는 자 멸시하고 또 여호와께는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 하나님은 바로 거짓말하는 자, 속인 자를 하나님이 싫어한대. 바로 그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 그 본래 그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말하니까 그 사탄이야, 사탄. 응?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이, 나의 원수. 아까 그랬죠. 방패를 들고 12절에 방패를 들고 있는 자체가 바로 벌써부터 이 원수가 있는데 여기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나의 원수들이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원수가 있다. 그러니까 5편은 원수에 대한 사람의 원수지 이게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원수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의 개인이 어떤 사람들끼리의 어떤 원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부터 1편부터 넘어온 내용이 이제 전체를 그래 보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고백이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하는 거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0편 1편에서 순서를 이렇게 쭉 매길 때 어디까지 그런 것을 뭐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순서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몇 편 이렇게 암송 안 하더라도 어느 순서에 따라서 생각하는 사고하는 체계가 있다. 체계. 제일 먼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두 번째는 어떤 이런 체계를 할 때에 그 체계대로 그 시편을 맞는 시편을 순서로 이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전도자가 나오는 거 보고 전도자의 싸움은 바로 원수와 싸움이니까 그 원수에 대한 내용이 바로 5절에 5편에 나오는 이 사탄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사탄 편에 들어가서 사탄을 찬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것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지. 사탄이라는 존재를 빼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하나의 존재로서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그 사탄에게 원수처럼 사탄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공격하는데 바로 그 공격에서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가는 길밖에 없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그런 원수들이 있어서 속이고 괴롭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속임을 당하고 나도 어떤 때는 속이기도 하고 원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듯 하면서 나로 하여금 이끄는 대로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속임을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간들은 결국에는 어딜 가야 되냐 7절을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거기에 힘입어서 거기에 덧입혀서 바로 주의 집에 들어간다. 주의 집에. 여기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거죠.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원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없다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의 존재가 결국은 사람인 나를 공격하는 사람인 저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공격하는 존재가 바로 원수가 있는데 이 원수가 있는다는 것을 알고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지.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집에 들어가.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9절 보니까 저희 집에는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약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저희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내 자신도 좀 알아야 되고 내 자신도 여기 무장을 완전히 해야 되고 사람 사이에 살아가지만은
결국에는 우리 사람 사이에서 모여서 뭐 서로 간에 여럿이 모여서 뭐 니 어떻고 내 어떻고 하고 사람 사이 관계로만 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요 이 사람만의 관계로만이 관계 형성이 되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사이에서 사람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악첨하고 높이는 듯 하면서도 떨어뜨리고 또 친한 하면서 이간질하는 이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존재. 그 존재는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 입에서 나와서 이간질이요 내 입에서 나와서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알고 보면은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면서 나로 하여금 아첨하는 말, 간사하는 말, 속이는 말을 하도록 나로 유도하고 부추기는 존재를 내가 인정을 해요. 그 인정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구절에 보니까 저희 입에 신실함이 없고 저희 심중이 심히 악하며 저희 목구멍은 열린 구덩 같고 저희는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속이는 거고 내가 악한 거예요. 내가 아첨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첨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아첨하는 입술이 나오는 것은 내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이런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면서 조절하면서 내가 악한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부추기는 존재를 내가 인정을 해야 된다. 인정을. 그래서 내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 개체 자체를 내가 인정하면서 내가 내 아니지만은 내와 같이 있지만은 분명히 나로 하여금 또 다른 나와는 좀 더 뭔가 다른 나로 하여금 자꾸 악한 대로 인정하고 인도하지만은 절대 선한 대로 인도하지 않은 그 존재가 내한테 있다는 것을 내가 내 아니면서 내 아닌 다른 또 존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요. 이것을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릴 때부터 훈련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릴 때부터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까마득하게 모른다니까. 전혀 그거 인정하지 않고 뻗어하게 사회활동하면서 1대1로 하고 내 혼자서 참 뭐든지 하면 잘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이랑 높이는 것 같은데 내 한편에서는 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이 늘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걸 나는 기뻐하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길 바라고 다른 사람이 뭐가 되는지 간에 나만 잘되면 된다 하고 뭐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자신이 개인이 깨뜨려 보면은 자신이라는 깨뜨려 보면은 나 아닌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건 인식이 되어져. 전에 그 무슨 노래지만 내가 잠깐 지금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노래가 하나가 아카시아 꽃인지 뭐 꽃이 하나 있잖아요. 내 안에 한 나오는 그게 흥얼거리지 하는데 그거는 아마 본인의 그 내면적인 부분에 굉장히 통찰력 있게 본 사람이 아마 그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근본적으로 하나님하고 붙어야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나 아닌 다른 존재와 분명히 지금 같이 동떨어 있으면서도 이것이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쪽에 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간들 하여금 계속 하나님에게 멀어지려고 하는 이 존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지는 오라 하나님께서 오라 하는 이 소리를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변에다가 막을 치운단 말이에요. 막을. 여기 좀 뭐 12절에 나옵니다만 방패라는 게 있잖아요. 방패. 바로 이 악한 존재가 내 안에 모든 인간들에게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있다. 그 인간들이 하나하나 딱 붙잡혀가지고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되어지는 이 인간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있는데 존재되어질 때부터 벌써부터 처음부터 원죄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분례를 씌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딱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그 악한 존재들이 딱 자리에 앉아갖고는 자기가 하나님인 듯 하면서 생각하는 모든
계속 조절하고 그 생각 속에 악한 쪽으로 계속해서 집어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아내는 거죠.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은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은, 아까 그래, 방패. 여기는 지금 12절에는 의의 방패,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한 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한테 바로 저들에게 방패가, 저들의 공격에서 방패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이제는 보여주지만은, 저들도 말이죠. 방패를 쓰는 거예요. 못 가도록. 그런 소리가 들어오는 것을 다 막아버립니다. 다 막아버립니다. 지난 추석에 우리 전도사님 처에 사촌 되는, 큰 오빠, 아주 큰 집에 오빠죠. 그 집에 가보니까 그 형님이 있는 자리가 그렇더라. 집은 시원하고, 방도 막 아주 냄새가 꾸덕꾸덕한데, 벼룩가 가면 요즘에 아직도 그런 벽지 있었는지 모르겠어. 물이 내려왔는지 아주 지분한 그런 벽지가 있으면서 온 바닥이 너절한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쿨쿨한데도 거기 앉아갖고 마당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외부에 사람이 못 들어도 개도 2마리 탁 지켜있고 시커먼 개가 그 안에 들어가고 목사인 내가 천국 이야기를 하는데 한쪽 귀로 듣고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있어. 나는 여기서 천국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지 않냐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하고 들을 땐 듣고 있다가 또 다른 말하고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분명히 내하고 대화해야 될 시간인데 내가 말하면 엉뚱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방패라. 이게 악한 존재의 방패라.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요. 이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존재가 이렇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로 간다. 요렇게 이야기하면은, 목사님 설교 제목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내하고 관계없다 싶지만요. 그래서 오늘 식사 마치고 이제 올라오기 전에 텔레비전에서 아마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아요. 오늘 요 내용 때문에 연결하는 거죠. 텔레비전에 오늘 9월 18일 주일입니다. 오후 6시쯤 돼서 10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6시부터 시작했는지, 안 그럼 5시 반부터 했는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한 것 같은데, KBS 남자의 자격, 그게는 남자의 자격에 이제 청춘 합창단을 조직했잖아요. 53세부터 시작해 83세까지, 그게 한 45명인가 46명이 조직이 됐는데 물론 멤버들까지 쳐서 그 사람들이 40명이고 멤버들 6명에서 46명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합창단의 전국 예선에 통과하고 첫 번 공연 미문 공연을 나가는데 합격하고 예선을 통과하고 미문 공연하는데 어디를 갔냐니까 모소년원에 왔어. 모소년원에. 그거 갔는데 그렇게 앞에서 53세부터 54, 50 넘는 이런 사람들이 앞에 쫙 서고 한 40명이 서고 앉아있는 사람은 학생들이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교복을 입었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딱 갈라서 앉아있는데 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이 뭔가 깨운치 않는 거예요. 이게 서로 안 맞잖아요. 여기는 83세까지가 제일 많은 사람이 위문공연 가고 앉아있는 사람은 청소년이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래? 밖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 그런 일이 있었겠어요? 멀쩡하게 앉은 사람이 전부 다 20살도 안 되는 학생들이 앉아있고 여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서서 찬송을 쳐서 노래를 위문공연 오는 이런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뭔지 모르게 깨닫지 못하는데 거기서 합창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눈시울을 붉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잘은 모르지만 자기들의 친척이나 누군가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지대로 노래를 못 부르는 거죠.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안 그러면 우리의 친척 중에 누군가가 똑같은 입장에서 저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겠요. 아무리 위문 공연 가도 그거는 노래를 나올 수가 없어요.
안 그래, 노래 몇몇 사람이 노래 못 부르더라.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죠. 사실 그러한 어떤 정서를, 깨우치려고 이 위문공이 필요하긴 필요한데, 문제는 왜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서 있고 앉아있는 사람은 앉아있느냐? 왜 저 사람들이 저기 앉아있어야 되고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어야 되느냐? 밖에서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이 사람들은 여기만 있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얼굴 비춰도 얼굴에 안 비치잖아요. 그냥 자막 처리하든지 안 가면 휘뿌드하게 이렇게 그 처리해버리지 얼굴을 안 비친다고. 왜 그렇게 대우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이거를 모른단 말이야, 이거를. 왜 저 어린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합창을 해야 되고, 위문을 해야 되고, 저 어린애들이 저래 있어야 되는 거야. 나이가 살아도 여기가 훨씬 오래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자리에 안 가 있는데, 왜 어릴 때부터 저 자리에 가 있어야 되느냐? 참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죠. 그게 위문이라 하고 한 것이,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뭐 대조적인 거는 참 대조되는데, 야, 이거 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알 수가 없어요, 답을. 누가, 왜 저 사람들이 저기 앉아 있어야 되느냐, 학생들인데, 왜 저 나이에 저리 앉아 있어야 되느냐, 왜 감옥소에 와야 되느냐, 구체적으로는 그렇죠. 이거 답을 못해요. 그 답을 못하니까, 지금 그런 애들이, 청소년들이 범죄하고, 조그만 뭐 청소년뿐이니까 더 나은 소년원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소년원들, 그보다 더 어린 소년원들도 있어요. 나와 있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법이 13cm, 12cm부터는요, 그 이하는 감옥에 넣지 못합니다. 그건 특별히 또 감호소가 있어요, 감호소. 또 그 별도로 있다고, 그거는 감옥이 아니고. 그 애들도 있다니까, 그런 애들. 그 왜 어린애가 뭘 안다고 말이지? 뭐가 악하고 뭐가 죄가 뭔지 알아서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느냐? 이걸 생각하면요, 참 아찔하다, 아찔. 왜 그렇게 했어, 왜? 근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무슨 일이 있냐니, 1부는 그렇고 2부는 또 나오는 진행되는 거 보니까 그게 탤런트가 6명이 들어있으니까 이 탤런트들이 막 4명인가 봐, 4명인가 3명인가 나와서 걔들 앞에 훈시를 하는 거예요, 훈시. 잘 해보자 하고 훈시하는 건데, 훈시가 다 똑같아, 내용이. 이 시간이. 지금 너희들이 하는 시간은 새벽이다. 새벽에 이 시간, 이제 뭐, 아침 6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제 뭐, 기운 볼것 차리고, 세상에 나와서는 좀 더 다른 그 일들을 좀 하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자. 또 어떤 사람들은 나도 옛날에 이런 경험을 해봤다. 근데 내가 지금 사회에서 지금 이렇게 나름대로 떳떳하게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어떤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느냐는 거죠. 왜 이 자리에. 이거 설명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애들이 그래요. 자꾸 똑같은 말 하니까 앞에 사람이나 뒤에서 뭐 처음에는 탤런트가 오니까 참 한마디 하니까 좀 호기심이 갔다가 내용이 똑같으니까 그게 거든. 그게 늘 들어보는 말을 들으니까 아이 시시하다는 거지. 식상하다는 거지. 빨리 그만두자 이 말이. 그래갖고만 나중에 프로가 끝이 날 뻔했는데 이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적용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요, 잘 되는 쪽보다 못되는 쪽으로 역사하는 이 악한 존재에 대한 우리 내면적인, 또 우리가 내가 내 자신이 코로 숨을 쉰다 하는 이 동안에 나 외에 내가 뚜렷하게 구분해 볼 수 있는 분명한 다른 존재가 있다니까. 다른 존재가. 근데 그게 보통 때는 잘 안 나타나고 있다가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하나님의 섭리로요, 다 알려줬어요. 꿈을 통해서 알아줬어요. 꿈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합니다. 근데 예사로 듣거든. 예사로 듣는다. 근데 내가 관계없는 것처럼 들어요. 마치 옛날 얘기처럼, 아니면 무슨 종교적인 이야기처럼 듣지만은 이게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딱 멀리할 내용이 아니라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고, 내가 감옥에 가느냐, 감옥에 안 가느냐, 요 차이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래요. 한 사람도 하나님은 다 구원받길 바라는, 다 진리를 이러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시는데, 그 진리를 거부한다. 거부하고. 그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뭐냐?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내가 한다 싶은데 바로 자기를 등을 잇고 사탄이 자꾸 이런 소리를 멀리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에이 천국과 지옥 그거 없어. 응? 에이 천국 그거 있으면 보여주고 그래. 천국 있으면 어떻게 말이야 내 같은 사람이 안 가고 어떻게 가겠어? 응? 저 지옥이 있으면 왜 저런 사람들 지옥 안 보내고 왜 지옥 이따 가겠어? 이렇게 근성으로 든단 말이에요. 근성으로. 응? 하나님 없다 그래. 얼마든지 없다 하면서도 살아가니까 하나님 없다 그래. 이런 거 소위 말하면 참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자세라든지 자기 인격에 대한 이 참 존재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걸 진지하게 듣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디로 가느냐? 그거는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자꾸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행동하고 실제로 해지는 행동하고는 아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멀리 이야기를 찾아야 될 그런 건 없어요. 저도 사실은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목사라 하니까 이렇게 다 앉아있지만은, 참 목사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로 이거 목사 시킨 이유도 아마 그것 때문에 됐다라는 것도 볼 수 있지만요. 들려지는 소식, 이 일을 처리할 때에, 결정을 할 때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할 때요, 항상 그게는 전체적인 어떤 선한 것보다도 당장에, 이래 하면 일이 되겠다 하는 일 자체가 보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요걸 떠나는 거예요. 그 일 자체를 끝내다 보니까 일이 어떻게 되든지, 어떻게 끝나든지, 요거 전체를 앞뒤 좌우자체를 재지 않고 그 일만 보고 뛰게 된다. 백발백중에 거기에는 암초가 들어있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게 해서 그야말로 참 어려운 일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늘 들어있다. 사업을 하면서, 이거 고민스러워요, 고민스러워요. 정말 사업을 하면서 참 이런 거 저런 거 가리면서 하려고 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참 잘 나가려고 하려고 하면은 일이 안 되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그걸 뭔가 잊어버리고 되려고 하면은 나중에 보면은 일이 자꾸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일 쪽으로 계속해서 몰려가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도 사실 참 늘 내가 군대 생활 하면서도 그랬지만, 내가 만약에 군대에 가기 전에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자세를 내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군대 생활에 가는 그 처음에 혼자 사람 한 사람이 가족들하고만 늘 있다가 참 조용하게 보호를 받고 있다가 군대 떡 던지놨는데, 새로 만나는 전부 다 건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갑자기 만나잖아요. 문화가 틀리고 한데 물려다니는 게 전부 다 보면은 담배도 그냥 주죠. 앉아서 그냥 담배 안 피는 사람이 그냥 담배 피우죠. 다른 사람 건 물고 뭉치고 사람 죽이는 이런 것만 자꾸 배우는데, 사람 죽이는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올바른 생각이 들어가겠습니까? 참 바로 내 자신이 바로 잡는 게 도대체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때입니다. 그런데 다른 건 내가 많이 훈련되지 않고 많이 못 들어온 환경이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르는데 몇 가지만은 분명히 했죠. 분명히. 술 먹는 자리, 내가 술 못 먹는다고 분명히 내가 이야기하고, 안 먹는다 나는. 먹을 수 있지만 안 먹는다.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요거 분명히 밝혔어. 담배 막 주고 막 쌓이는 거예요.
쌓이면 다른 사람 죽거든지, 안 그러면 뭐 화장실 가서 잘라버리든지, 내가 참 제약이라 싶어서 안 피우는 것을 다른 사람이 주는 것도 제약이라 해서 뭐 어떤 데는 찢어버리고, 또 어떤 데는 또 모아놨다가 또 아버지 담배 피우니까 또 갖다 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고민들, 이래볼까 저래볼까 하는 이런 고민들. 그러나 담배 안 피운다. 응? 그리고 나쁜 소리 하는 데는 안 간다 내가. 그리고 주일날 교회는 어떡하든지 가야지. 이런 몇 가지밖에 안 돼요. 몇 가지. 그런데 그런 중에 지금 지키잖아. 지금 나면 내가 된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때 그렇게 안 지켰더라면 군대 생활할 때 그거 아무도 나라 이런 지도해 준 사람 없는데 그거 몇 가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대가 된 거예요. 저는 제대하게 된 것이 그래서.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군대 생활하게 되면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군대 생활 했냐 하고 하지만은 저는 어렵지는 않지만은 어렵다라고는 안 보냈지만은 그 어려운 환경 어떤 때 내 나름대로 만날 때마다 나름대로의 그 피할 점, 담배 한 번 안 피우는 거, 술 한 번 안 먹는 거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빠답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이게 저울로 달면은 빠따 맞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담배 안 피우고 술 안 먹는 쪽으로 내가 택하는 것은 당장에 돌아오는 건 없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나라 이거 건장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건장하게 지키라. 술 먹고 담배 안 피우는 이런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내 자신에 대해서 나 외에 내가 아무리 옳게 살려고 그러고 아무리 바르게 살려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애쓰고 애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이거 몰아가는 것이 까목서밖에 없어요. 재질은 생각하지 못한다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요, 철저하게 분해돼요. 분명히 내가 이중입니다, 이중. 우리는 악하다 그래서 악한 존재가 사탄에 가서 사탄이 멀리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야 내가 쳐들어간다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바로 내와 같이 있다는 게 내와 같이. 응? 내가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 생각을 통해서. 그런 것이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대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찍는 생각. 우리의 생각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응? 야, 그거 안 들어도 돼. 벌써 생각이 나와가지고 입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분해하는 일이 하지 않다 보니까 감옥 속에 있는 애들이 왜 있는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냥 감정만 가지고 안 됐다 이렇게 바라고 있고, 그럼 그거 가서 내 자랑만 하고 오는 거지. 탤런트가 됐다. 그 텔레비전 앞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데서 까먹어서 그런 이야기 해봐요. 그게 통해지는 이야기라. 그 이야기거리가 그만큼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존재, 내 자신의 존재와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그게 공존하고 있는 것은 이게 내 자신인 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설명을 할 줄 몰라요. 이런 것을 먼저 아는 자들이 설명을 자꾸 해주고 자꾸 들려줘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는 내 모습이 12절에 있는 대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어떻게 됐는데 나도 이건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보호되어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지 않는 모습이 된 거예요. 몇 번이나 감옥에 걸려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군대에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그렇고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라에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방패가 있다는 방패. 응? 사실 꿈에서도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공격에서 내가 방패로 써봤지만 내가 쓰는 방패는요 구멍이 뻥 뚫린 거 그것도 방패라고 툭 들고 있는데 마귀가 쏜 화살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방패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뻥 뚫린 방패인데 그것도 들어오지만은 막아줘야 되는 방패가 아니고 뚫고 들어오는 그런 쓰는 방패라. 근데 그 방패를 지나서 진짜 내가 들고 있는 방패는 쓸모없는데 딱 막아주시는 하나의 방패가 있었죠.
그래서 꿈에서도 내가 다치지 아니하고 막아주시는 그 방패 때문에 내가 든든해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를요, 이 악한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요,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요, 이게 힘이 있어지고 담대해지고 강해진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들 하여금 모든 사람이 다 거기를 알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사탄을 인정하고 악한 존재가 나를 하여금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그러한 데서 피할 수 있는 길을 더 열어주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7절에 있는 대로 주의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집. 우리의 모습이. 악한 사탄 인정할수록 우리의 발걸음은 주의 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어떤 차별적인 표현을 시편 5편에서 우리가 보고, 이것은 바로 인간들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환경에서 인간의 원수가 있다. 그 원수에 대한 표현이 바로 마귀고 그 악한 존재고, 그에 대해서 뭐 사탄이 어떻다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서 원수라는 표현을 통해서 보편적이면서도 어떤 내적인 부분에 그것을 깨닫는 자로 하여금 바로 악한 사탄이다 하는 이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시편 5편이 기록되었다라는 걸 보고, 역시 저들도 방패를 사용하고 우리도 방패를 사용하는데 이 방패 구분에 대한 내용들 12절에 있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하나의 영적인 부분에, 이거는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건 누가 알아야 되고 몰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반드시 이건 누구든지 알고 있어야 될 그런 내용. 근데 그런 들려지는 소리에 왜 우리가 멀리 몰랐느냐? 바로 저들이 쓰는 방패가 있다. 못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는데 못 가도록 하고, 그런 소리 듣는 것을 예사가 넘기도록 저들은 방패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악한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이 든든하고 지금도 그 몰라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알려져서 여기서 속히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얼른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일들에 우리가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걸음이 되겠다. 이런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